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임박한 십자가 순환을 앞두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가리키십니다. 그러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게 된다라는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와서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제대로 믿지 못한 자에게 고난을 당하게 된다, 핍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을 안 유대인들에게 심한 핍박을 받아서 십자가를 지는 그 앞에 있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세상을 이제 내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부른 그 자리로 가게 된다. 그러나 너희들은 실망하지 마라. 이 보혜사가 떠나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예수님을 보혜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보혜사가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까지 약속했던 말씀들, 가르쳤던 말씀들, 이런 것이 다 생각나게 하고 내가 너희들과 지금까지 있었던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오면 너희들이 담대히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5절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에 봅시다. 우리가 아신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우리가 천천히 읽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오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당신의 그냥 의미대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보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한 것이 5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지금 예수님은 때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왜 가야 하는 것,
이 간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걸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 당시에 베드로 요한복음 13장이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간당할 때는 어디로 가십니까? 당신이 간데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절대 나는 예수님 가시는 데 따라가. 그렇게 물어볼 때에 어디로 간다는 그 얘기도 있고 도마가 한번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시는 곳, 즉 죽음의 자리에 십자가로 가시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단지 예수님과 떨어진 거에 섭섭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디로 갑니까? 단순한 질문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들의 염려,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갑니까? 라고 질문한 것이고, 예수님이 가야 한다는 것은 내가 이제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감당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음의 자리로 가야 한다는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6절에 보니까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사시게 해서 몸짓겨 피 흘린 죽음의 자리로 간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잠시 다른 데로 가 계신 것 같구나. 우리하고 잠시 이별한 것 같구나.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제자들의 근심이 가득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도 알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만날 붙어 있어서 너희들과 동행해서 너희들이 좋은 것은 아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십자가에서 몸 지키고 피 흘려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앞에 승천에 올라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야만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입장을 바꾸는 거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그 당시에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신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즉 성령님이 역사님,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의 교회에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왔을까? 아니 온 땅에 온 세계에 복음이 들어갔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온 세상에 예수님이 구주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내 죄를 속량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렀다.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시고 정말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한 것이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떠나가지 않았다면 보혜사 성령님은 오시지 않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여러분이 자꾸 들었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습니다. 변호자, 위로자, 또 중보자, 또 선생님 이런 뜻, 또 친구, 안내자 이러한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보혜자입니다. 즉 예수님도 보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예수님도 하나님과 우리를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친구로 삼게 오셨습니다. 또 우리를 때로로 하나님께 안내하는 안내 있는 역할을 하시는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보혜사 예수님이 이제 우리 곁을 떠나고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에서 보혜사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계신 분인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여기서 그를 3인칭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인격을 갖고 계시는 예수님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인격을 갖고는 진리의 영이 보혜사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단순히 어떤 능력이나 은사가 아닙니다.
바로 그분은 인격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성령님을 대할 때 인격적으로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성령님을 한편에 그냥 가만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은 인격으로 오셔서 우리를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안내는 안내인의 역할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갖게 하고 예수님이 갖고 있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오신 그 보혜사 성령님인데, 우리는 너무나 보혜사 성령님을 홀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으십니다. 단지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성령님으로 취급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성령님은 어쩐다? 인격을 갖고 오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대하듯 우리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대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내 마음 안에 오신 보혜사 성령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늘상 이렇게 인격적으로 대한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 일이 무엇입니까? 8절에 보니까 세상을 책망하러 오셨다. 세상을 책망하러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책망한다는 것은, 책망이라는 건 가책을, 양심의 가책. 그런데 세상을 책망하는 건 무엇을 책망하신다고 합니까? 1절 보니까, 8절 보니까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 죄에 대해서. 그런데 9절에 보니까 죄는 어떤 것이라고 하니까 우리 9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죄에 대하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매요. 하나님께서 보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지켜 피 흘리신 이런 사실, 부활하신 사실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로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죄만을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떠올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우리가 설령 예수를 영접했을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8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죄 때문에 다른 죄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도덕적인 윤리의 죄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지키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장차 이 땅에 심판하고 계신 재림주로 여기지 않는 것, 모시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행히 성령께서 오셔서 지난날에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방황할 때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영접함으로 오심으로 인해서 그렇구나, 내가 지난날에는 철저히 죄인이었구나,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역사하여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믿어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10절에 보니까 의에 대해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나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합니다. 의라는 것은 옳음을 말하는 겁니다. 인정받는 것, 옳다고 인정받는 것, 이것을 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옳다고 인정해 주는 것은 우리가 선한 행동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의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가 있다. 즉 하나님의 방법을 택해서만이 우리 인간이 의롭게 여겨짐을 받는다. 그 하나님이 원하는 의는 무엇이냐? 로마서 봅시다. 로마서 10장 3절 4절 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0장 3절 4절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인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의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음으로 인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의로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지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것이 바로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것이 하나님의 의를 획득한 사람들, 의를 얻는 사람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려고 노력하고 내가 이 땅에서 선한 행동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보는 의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차피 모든 사람은 뭐라 했습니까? 죄인이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의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의, 오늘 다시 한번 또 본문에 들어갑니다.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 하는, 십자가에서 죽어지고 내가 다시 너를 보지 못함, 즉 하나님께로 가는 것, 부활해서 승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의라는 것입니다. 이 의에 대해서 심판하게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율법을 지켜서 의에 이른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행동을 해야만이 율법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종교들이, 다른 우리 그리스도를 뺀 다른 종교들이 이 인간의 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기들이 신이 된다고 합니다. 자기들이 열심히 수양하면 즉 의에 이른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의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즉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경험으로 어떤 것을, 선한 것을 지켜서 의에 이른다는 것은 예뱀, 사단들, 용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것도 그들이, 너희들이 아담, 하와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렇게 속여서 결과적으로 우리 인류의 조상이 타락한 것. 이것은 예뱀 속성, 용의 속성입니다. 마귀의 속성이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의를 이룰 수 없다.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십자가 피 흘리신 예수, 의를 이루신 예수, 그 의로 덧입을 때만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11절을 봅시다. 심판에 대하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에 대한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이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 인간에게 최초의 죄를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단 마귀를 그렇게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린 것은 사단을 멸하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 사건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히브리서 2장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2장.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했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혈과 육을 입었다. 즉 육신을 입고 있다. 그도 또한,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예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왜 육으로 오셨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냐?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에 피 흘림으로 사망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사망의 세력을
없이 하렵니다. 마귀를 없이 하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멈추고 피 흘림으로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요한일서 3장 8절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십자가에 걸리신 보혈의 능력을 입고 이 땅의 어둠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 겁니다. 또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마음속에는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왔기 때문에 정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영들을 제압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심판하러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사단 마귀는 이미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승리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12절도 봅니다. 12절.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보혜사 성령님을 은혜를 받기 전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깨달아지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리 가르쳐줘도 그가 감당하지 못하면 그 수준밖에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이 정말로 내 영혼에서 충만하게 임하게 되면, 기름 부어지면, 생수의 강물이 넘쳐나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들이 각자 깨달아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정말로 보혜사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하면 예수님의 기록된 말씀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쫙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순종하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님이 역사가 없으니까,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이 육적으로만 들려지는 거예요. 아직까지 무슨 말씀인지 몰라.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다 보니까, 권능을 받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다 깨달아지니까 이렇게 요한이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줄 믿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절처럼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정말로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과 또 아니면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말씀을 깨닫는 깊이가 틀려지고 그 말씀을 깨닫는 모든 것들이 틀린 것처럼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주고자 하는 내용들을 감당하지 못했다. 그런데 13절에 봅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신 모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성령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가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봅시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예수님이 진리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부를 때, 즉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 승천하셔서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다. 또 무엇이 진리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봅시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을 만난다. 요한복음 1장 1장.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엉뚱한 데 가서 만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자꾸 읽으셔야 돼.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여 진리의 성령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한단 말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대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아까도 말씀했지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 보혜사 성령님을 체험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들이 쫙쫙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영혼육이 자유함으로 가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면 우리는 이 땅에 보이는 것 가운데서 자유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볼까요? 31절 32절.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서 다른 것을 찾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안 돼. 이단들 다른 표적과 기적과 뭐 이런 것을 쫓아가면 그것은 진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우리는 말씀에 기록된 것에 그것을 통해서 말씀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순종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 제자고 진리 가운데 거한다. 이 진리가 안 사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자유함으로 갈 수 없다는 겁니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한 기름 부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유함 속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내게 인격으로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성령님 더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또 성령님 내가 말씀을 읽을 때에 진리 대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정말로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또 성령님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성령님 스스로 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께 예수님께 들었던 말들만 우리 성령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다시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8장 28절 29절. 예수님이 철저히 예수님 당신 뜻대로 생각대로 경험대로 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늘 아버지의 뜻대로 했습니다. 자, 28절 봅시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이런 것을 말한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삶도 당신의 혼자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기뻐한 일을 철저히 행하셨다.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만 그가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역이나 모든 것이 그랬습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도 아버지께서 일러준 것, 예수님이 일러준 것을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장래일이라는 거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바로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할수록 우리가 장래일,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 땅에 임하고 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지 안 했는지 다 알게 되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14절 봅니다.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과 친밀함을 나눌 수 있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님은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성령님 오셔서 당신의 영광만을 드러낸 게 아닙니다.
예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가 성령님의 그 모든 역할들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면, 성령님을 홀대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면, 즉 이 말은 뭐입니까? 예수의 영광이 가려져 버린다는 거죠. 우리 진리의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자주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자꾸 우리 마음에서 먹고 마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 이건 성령님 모습.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피를 주장할 때마다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또처럼 예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찬양한다고 해서 찬양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한 게 기름 부어질수록 우리는 진실로 우리 마음 안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이렇게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면서 인격적으로 존중해 줄 때에 성령님은 아버지의 말씀들을 아버지가 원하는 쪽으로 진리 가운데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하는데, 또 우리 요한복음 5장 볼까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여러분 제가 절 읽어보라. 요한복음 5장 봅시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같이 행하리라. 아까 제가 설명했지만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이 땅에서 사역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만 다 행했다. 아버지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도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아멘. 철저히 아버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진리의 성령이 오신 이유도 이렇게 아버지 것을 가지고 제자들과 우리들에게 교회에 나타내셔서 오직 아버지께 영광이요 예수께 영광이요 아버지가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고자 이 격에 즉 교회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봅니다. 자, 15절 똑같은 말이죠.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습니다. 아버지께 있는 것은 예수님께 다 갖고 오셨답니다. 아버지의 신령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다 신령하게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님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보혜사 성령으로 충만할수록 하늘의 신령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역할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있다. 정말로 신앙의 성공은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준 그 이유를 알고 성령님으로 충만,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때에 우리가 신앙에 성공하고 예수의 영광을 받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걸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5절부터 15절까지 쭉 읽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노라. 아멘.